찬송가 184장 찬송 부르고 누가 읽었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184장입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태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멘.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고 혼란 가운데에서도 평강과 질서를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모두가 화합과 회복을 향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상처받은 이들에겐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겐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혼란에서 벗어나 정의롭고 평화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국민의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족도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이웃과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 상황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새로운 소망과 변화의 마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4년도) 12월 셋째 주 12월 15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어제 진짜 나라의 큰 어려운 기로에 서서 그
탄핵을 추구해 가기 위해서 그 뭐 촛불 집회가는 먼저 번에 내가 올라갔을 때가 118차 촛불 집회였었는데 어제까지 하면 또 뭐 한 일주일 또 갔죠. 오랜 기간 동안을 끌고 오면서 윤석열 정부를 탄핵을 했어요. 탄핵을 외쳤고 소리를 외쳤는데 결국은 어제 탄핵이 204표로다가 탄핵이 통과돼가지고 탄핵 발의를 국회에서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바뀌고부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부터 모두가 고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시간이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참 힘든 과정을 겪어왔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기 욕심. 그 권력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고 반발의식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간다면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우리는 이 세상 우주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살고 보다 보니까 항상 그들이 우리의 틈을 타요. 우리의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항상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잠시 우리가 말씀을 놓고 딴 생각하다 보면은 마귀에 밥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험악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볼 말씀은 요한복음 지금 먼저 번에 11장 46절까지 봤죠. 11장 57절까지 보고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볼 거예요. 이 말씀이 거의 한 단락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단락을 끊었고 또 말씀을 길이를 조절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40절 안쪽에서 끊다 보니까 이렇게 막 끊었어요. 먼저 47절 말씀이에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오늘 말씀의 주제를 얘기 안 해줬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어떤 게 좀 뭐 이상하다. 다시 넘어가야겠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몇 절에 있는 말이냐면 50절에 있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 중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여.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13절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여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먼저 47절에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를 죽일 그런 빌미를 찾고 공모를 하는 거죠. 공회라는 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우리의 교회와 같기도 하고 또 저런 재판을 하는 법원과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공의 장소를 옛날에 공회라고 했어요. 그런 데서 모여서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가 보니까 많은 표적을 성경에서도 보지 못하던 많은 표적을 기적을 막 일으키고 뭐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뭐 맹인이 됐던 장님을 또 구하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표적을 많이 행사를 했어요. 여러 가지 표적을 많이 행사를 했어요.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들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기들 힘으로 나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랬어요. 만약 이대로 놓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모세오경을 믿고 성경을 보던 우리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저 예수를 따라갈 거라 이거야. 그래서 지금 그거를 걱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 뒤에 보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니 여기 처음에는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가서 주석을 살펴보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하기는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식민지 안에 있듯이 그 안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 예수 때문에 인해 가지고 우리의 권리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기득권을 모두 저 로마인들이 회수해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걸 빼앗아 갈 거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자기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위상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진짜 민족을 사랑해서 그 민족과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의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즘에 우리의 현실과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에 그때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다 망친다. 여기 말하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세상을 망쳐간다는 거죠. 대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백성들을 인도할 그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지를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혼란기에는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이 배운 거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민족들을 엉뚱한 수렁으로 끌고 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라를 구하고 세우는 거는 백성들이에요. 이런 온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마음을 모으고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는 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항상 나라를 구하고 전쟁을 해도 그들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항상 그래왔어요. 옛날도 그랬었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니까 목사 중에서도 아주 최고 목사와 같은 그런 권위 있는 목사죠.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이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라는 거를, 죽게 될 것이라는 걸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얘기를 실질적으로 얘기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오직 죽어야 된다는데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한 사람이 죽어서, 이 예수가 죽어서 백성을 위하는 거는 예수님이 죽어서 그 제물이 되는 거니까 제물이 되어야 할 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속에서. 근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만 알아듣고 있는 거지. 단순하게 성경의 원리는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를 갖다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냥 죽어야 될 자,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그 사람은 죽는 게 당연하다고 자기가 성경 전에로다가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죄를 짓는 거예요.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보다 알고 짓는 죄가 더 무섭다라는데, 그거 뭐 어떤 게 더 뭐 무서운지는 모르지만 모르고 짓는 것도 엄청 무서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아는 사람은 언젠가 깨닫고 돌아올 수가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더 무식하고 더 무지한 거죠. 더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대제사장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 내용을 성경을 봐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지금 이때부터 예수를 우리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래죠. 오늘날 우리가 정치인들도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갖다가 이재명이를 어떻게 하든지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 현실을 얘기했고 오늘도 그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느라. 예수님은 거기를 그냥 떠나서 그 논쟁하는 곳을 벗어나서 에브라임이라는 마을에 동네에 가서 계셨다 이거죠.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습니다. 예수가 유월절 날에는 이 성전을 향해서 올 거니까 그때를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보는 사람은 예수를 잡기 위해서 우리한테 고하라 하고 지금 제사장이 선전포고를 내렸다는 거죠. 12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 있는 곳이라. 먼저 번에 앞장에서 우리가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곳에 오셨던 그곳에 와 지금 머물고 계시는 거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셔준 거에 감사해서 예수를 맞이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열었대요. 잔치를 열었고 그 마르다와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살아난 예수님이 살려준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거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너무 감사해서 그 나드라는 향유 한 근을 가져왔었는데 그 한 근이 값이 상당하대요. 한 300데나리온 정도인데 밑에 가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엄청나 비싼 건데 3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냐면 하루 품삯이 이때 당시에 건장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품값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명의 품값이 들어가는 그런 향유 값인 거예요. 근데 그 비싼 향유를 이 마리아는 구해와서 예수님의 발에 지금 그 향유를 바르고 머리털로 닦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털로. 그러니까 감사해서 나사로를 자기 동생을 살려준 거에 감사해서 한 예식으로도 하지만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예수의 제자 중에서 예수를 고자질한 가룟 유다, 나중에 자살해 죽지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나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 가룟 유다들은 그때 당시에 재정을 맡았는데 이 300데나리온 돈을 언급을 하면서 왜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하고 지금 마리아를 나무라는 거죠.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나무라는 이유가 그 돈이 자기 연보함에 들어오면은 자기가 거기서 얼마씩 평상시에도 삥땅을 쳤던 거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 이거죠. 훔쳐가려고 그런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말했다 이거죠. 근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예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야. 지금 저 마리아가 나한테 이 향유를 갖다 붓는 거는 원래 그 장사할 때 그 의식에 쓰기 위해서 그 향유를 바르고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마리아는 나의 죽음을 맞이해서 그때 장사하기 위해서 쓰기 위한 행위다. 그러니까 내비둬라. 너네들이 말하지 말아라 하고 지금 야단을 하는 거죠. 못하게 제자를 하는 게 내비두라고, 마리아가 하는 거를 내비두라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자들은 지금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고 말은 입은 그럴싸하게, 요새 흔히 말하는 정치인들이 그 국힘이라는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국민의 힘이다. 지네들은 국민의 힘이다. 근데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었죠. 요즘에는 국민의 내랑당이라 그러죠. 국민의 내란당. 그래도 아직도 지네들은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즉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하면서 국민을 위해 한다고 해요. 이때도 똑같아요. 즉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빙자해서 지가 삥 뜯어갈 것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지금 나의 장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비두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언제든지 있다가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다가요.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지금 이 일을 치르고 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들의 죄 면제를 해결하고 가면은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면 너희들이 다 못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행사라 이거야. 이 하는 거는 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허락을 하신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가실 거를, 죽어서 부활돼서 올라가실 거를 미리 암시하는 얘기예요.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험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여기에 지금 저기 뭐 나사로가 있는 마을에 거기 어디 아까 어디라 했죠? 베다니라는 거 어디라 했나? 거기에 지금 있다는 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보러 오는 거죠. 또 이 나사로가 그 예수님이 죽었었는데 살아났다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보러 온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이런 소문을 듣고 그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대. 예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저 나사로도 기약 내비두면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고 그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 싹을 아주 잘라버려서 없애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저기 뭐요, 우리들 윤석열이가 반국가로 몰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저렇게 계엄령을 발표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이거죠. 근데 사실 사람의 생각이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축하해 줄 일이고 감사하고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될 사람이 은혜를 나누지 않고 사람을 죽이려 해요.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조작을 하고 모함을 해서 사람을 죽이려는 데 힘을 써요. 자기를 어느 함정에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악한 마귀들의 종들인 거예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의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많이 믿게 되고 따르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에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그 이튿날 예수가 에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요 하더라. 이게 저기 뭐 이 이야기는, 이 장면은 많은 이거 저기 뭐요 그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가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그 모습을 많이 이렇게 연극도 하고 이런 걸 많이 그 전에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종려나무는 뭐를 상징하냐면,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영과 뭐 좋은 일을 뜻할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와서 축하를 해요. 지금 요즘에 말하면 야광봉 가지고 나와서 막 흔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종려나무 가지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와서 외치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호산나는 내가 또 여기서 아까 읽었었는데도 또 저기 뭐야 말을 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 호산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세주.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구세주가 오신다. 우리를 구해줄 구세주가 오신다 이 소리예요. 호산나는. 찬송하리로다. 노래 부르라 이거죠. 찬양하라 이거죠. 구세주가 오신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지고 갈 그 예수가 오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통솔할 왕권으로 오시는 걸 생각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줄 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자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것을, 그래서 왕이라 하시는 거야. 그 사람을 찬양하고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구원해주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들을 지금 이 로마 정부에서 구해줄 귀인, 그분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으로 모시려고 왕이라고 하시고 호산나 찬송한다고 구세주라고 외쳤던 거예요. 소리 높여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큰 나귀도 탈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어린 나귀는 만인들이 백성들이 타던 나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짐을 보여주시는 거죠. 호화로움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낮아짐을 보여주시는 거죠. 겸손함을 보이시는 거죠.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과 함과 같더라.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시온에 딸들아 두려워 마라. 여기서 시온에 따라 이 소리는 시온하면 지명을 말하는 거죠. 지명. 어떤 지명을 말하는데 여기서 시온이라 하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이스라엘의 딸들아 두려워 마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성경에서 이렇게 옛날 선지자가 우리를 구하러 올 때 그렇게 온다고 이사야 선지자나 뭐 어떤 많은 큰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이 모습을 지금 가리킨다 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들이 누가 얘기하니까 덩달아서 춤을 추고 그냥 환호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영광을 취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자기들이 했던 일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야. 그때서야 왕권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그때서 알게 됐다는 걸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머리가 증거한지라. 그때 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함께 그런 거를 증거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뭐 예배도 하고 했겠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그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거는 예수님이 많은 표적, 기적을 행사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에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지금 바리새인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지식인들, 그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영광하고 그러지만 너희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오다. 나중에 봐라 별거 아니다 하면서 지금 저 사람들이 추모하고 지금 예수를 환영하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 건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지금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게 세상 일이라는 게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게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르고도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일리고 끌리고 전리 끌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들 말하면은 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검사들, 유명 인사들, 권력을 잡은 자들, 그들은 자기 권력의 안배만 치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우리 국민 같은 사람들은 그런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눈이 어두워서 그들이 선동하면 그들의 선동에 따라가서 간첩이래 뭐래 하면서 그냥 그 모해 공작에 넘어가서 헛소문을 같이 퍼뜨리고 같이 망하는 길로 가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사람들이 내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오죽 안타까우면 그래요. 내 백성이 지혜가 없어서 끌려간다 이거야. 망하는 길로 간다 이거야. 안타까워서 이리 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많은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성경을 바로 보고 이해하고 알아서 어떤 놈이 나쁜 놈이고 어떤 놈이 좋은지를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과 대적하며 피 흘릴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나한테 아뢰라 이거. 내가 심판한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일어난 근대사를 보면서도 가까운 시일에 일어났던 일을 나도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은
막 속이 답답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보이지를 않고 답답함이 보일 때는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도 저는 어떤 때 나오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리들은 현실을 보고 현실을 쫓아가요. 근데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그 죄악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게 그 많은 죄인들이, 그 나쁜 짓 하는 놈들이 곳곳에서 그 극우파애들이 그들이 자기가 나발 부르고 부정선거고 뭐 어떻게 했다는 게 지금 다 몽땅 올라왔어요. 드러났어요. 지금 죄악을 드러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심판하는 거는 우리들이 국민들이 힘을 몰아주고 그 새로운 정부나 새로운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 다시는 이런 혼란에 자꾸 반복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철하게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세상 사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들한테 알려주고자 해도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나름대로 고뇌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죄악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바로 보고 깨달아서 저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참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족,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부르고 주님 가르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